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9월 2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2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아멘. 제가 26절에서 28절 또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내게 주시는 한 말씀만 잘 붙이시면 됩니다. 또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 본문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제목을 좀 적거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9월에 묵상할 이 에스겔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전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나오는 이 표현이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내용은 네 생물 밑에 있는 네 바퀴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네 천사들 밑에 각각 바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퀴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바퀴 안에는 눈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네 바퀴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리고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갈 때에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네 바퀴도 네 생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진정 자유를 주는 선택과 행동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장은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9월에 계획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번 미리 여쭤보셨습니까? 나의 과거 행동들로 인하여 이미 실패를 맛보았다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천사들 위에는 보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천사들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앉아 있는데 26절에 사람 모양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27절에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빛을 보면 자세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사람 모양의 형상이 앉아 있고 그 형상에서 강력한 빛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직감했습니다.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3절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고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반응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28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에스겔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소리처럼 큰 음성, 군대의 소리와 같은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어떻게 하면 자세히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상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부여를 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직 예배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예배해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9월에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패를 그렇게 해서 경험했지만 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엽죽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분명한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